오늘 이제 주님께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이 수요일은 아무 기록이 없는 행적이 없는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라서 우리가 요즘 계속 비유를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날 뭘 나눠야 될까? 오늘 새벽에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나누다 보면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생각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 이게 꼭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나서 이 저녁에 원래 이 본문을 정했다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것을 함께 저녁에 풀까 하다가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할게요.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요새 계속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비유를 계속 하자. 예수님의 비유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볼 셈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나중에 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 속에서 어떤 걸 나눌까 하다가 다른 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나누게 되니까 오늘 이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빚진 자 비유를 나누다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요 비유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거는 용서에 대한 비유죠.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거는 감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거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요 본문 속에서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는 이 여인 얘기가 나오면 꼭 이제 유월절 전에 마리아가 행했던 그 사건도 또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행한 그것을 주님이 300데나리온의 사람들은 막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 않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 여인의 행함도 전해지게 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그 사건과 요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요거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이제 진행됐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한 바리새인이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이 당시에 관계가 어떻습니까? 별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적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페리심이란 뜻인데, 페리심이란 뜻인데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이 않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부 분리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래 전통들이 쌓이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에서 영원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에서 이제 많이 떠나죠.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그 죄인인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 보게 될 텐데 많이 떠나게 되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율법을 분명히 완성시키시는데, 근데 율법을 당시에 어그러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분으로 보이니까 철저한 대적 원수가 돼서 둘 사이는 진짜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근데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공의회 의원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바리새인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름은 뭡니까?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랍비로서 존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 집으로 초대한다는 의미는, 함께 식사한다는 의미는 같은 형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어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의 상태로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응해서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이제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져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집니다. 누가 들어와요? 한 여인이 들어와요.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밑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막 머리칼로 닦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붕 뜯어가지고 중풍 환자를 내리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예의도 아니에요. 이게 초대도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초대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쑥 들어오게 됐는데, 이 여인이 이제 울면서 눈물로 그냥 막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머리에 붓고 이제 막 그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를 속으로 뭐라고 불러요? 저 죄인인데,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선지자 맞아?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너무 단순하고 짧아요. 빚진 자가 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 글쎄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5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 일일 품삯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5천만 원 빚진 겁니다. 근데 둘 다 채권자가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줬어요. 없던 일로 하자.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할 때 여러분들은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이겠죠? 맞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인이겠죠.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인이겠죠. 자, 이 여자는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불리는 여자예요. 바리새인이 뭐 특별히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는 여인은 특별히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여인. 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기억나시죠? 그런 게 죄인이에요. 예, 천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몸 파는 여인들, 몸 파는 여인들,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여인들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여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쨌든 그런 여인일 텐데 아마도 신학자들은 다들 몸 파는 여인이었을 거다, 장녀였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이 느닷없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도 참 저 여자가 저 왜 저러고 있나, 그리고 저런 거를 왜 저 예수님은 모르는가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함으로써 그러면서 너의 행동과 여인의 행동이 어떤지를 세 가지를 통해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합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너는 나를 전혀 뭐 인사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너는 감람류도 내 머리에,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감람류 아닙니까?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그러면서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 여인의 행동과 의미들을 해석해 줍니다.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반열 속에 세워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바리새인의 눈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바리새인이 볼 때 이 여인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원치도 않는데 좋은 시간에, 지금 식사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자신이 볼 때, 바리새인이 볼 때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용납이 안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랍비라는 선지자라는 이 양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보면 아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그걸 다 받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께 대한 뭐가 있었어요? 호감이 있었습니다.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시몬을 부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게 디다스칼레라는 단어인데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이게 랍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가 랍비라고 부를 정도면 굉장한 존경이에요. 굉장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혜자로, 선생으로, 교사로, 스승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데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이 여인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죄인이니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선지자 맞나?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인으로 관점을 좀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으로 관점을 옮기는데,
자, 이 여인은요, 이 집에 들어오려고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문제 있는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저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듣게 됐어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그런데 거기는 누구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과거에 정말 그런 여자였고 그렇게 취급받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들어간다라는 용기를 내는 게, 마음을 내는 게, 결심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띄워주셔야죠. 예. 방송실, 예. 저를 띄워주셔야지. 예.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예. 죄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기가 어떨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있었던 얘기를,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싶긴 하지만 자기의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과거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자신으로서 이런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남들이 나를 또 어떻게 취급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용기를 내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딴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수용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 하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근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쫙 있고,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쫙 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눈을 탁 불을 켜고 쫙 있고, 아주 그냥 세련되게 옷 입고 깨끗하게 그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츠러들죠. 예. 교회 왔는데 그냥 쫙 있고 그냥 쫙 있고 기도 못 피겠고 왔다가 도로 나가고 싶고, 그냥 저분들은 익숙한 것 같고 그냥 전부 그냥 오래오래 있어가지고 착착착착 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나는 뭐 할 줄도 모르겠고 성경책 하나 넘기기도 힘들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발달된 인권이 보호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게 낯설고 남들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데 어디 들어가서 뭐 하기가 참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갔는데 쫙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들어가서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식사하고 있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내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예요. 굉장한 용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고,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눈물로 예수님의 뒤에 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예? 이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하여간 당시에는 어딜 가면 항상 이 먼지가 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발을 쪼리 신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그런 동네라서, 그런 그 전통이라서 먼지가 많고 하니까 어딜 가든 발을 씻으라고, 손을 씻으라고 물을 내주고 하는데, 그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이게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근데 이 실제적 사건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거시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 바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자기를 그런 여자로 보는 그 수많은 눈빛,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 넘기는 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뭐만 본 겁니까? 지금 주님만 본 거예요. 윤리, 도덕, 철학 뭐 이런 이 땅에서 그 당시에 통용됐던 그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초월해서 주님만 본 거예요. 주님만 보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 어떻게 취급하든, 날 어떻게 싸구려로 보든 뭐로 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걸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저주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저주하잖아요. 저런 죄인이 어디 감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셔요. 받아주시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쭉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 참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시각으로 가야 되는데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라. 누가 이 여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는 눈이 뭐냐면 존재적으로 이 여인을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애정, 감사,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눈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눈. 그래서 죄인으로 보고 가진 것, 경험, 이력 이렇게 인간을 보는 그 바리새인의 눈. 물론 이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봅니다. 2000년 전 이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신분으로 보고 약하긴 하지만 옛날보다 조선시대까지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이게 뭐 100년밖에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게.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소유 얼마나 가졌냐, 지위가 어떠냐, 얼마나, 모습이 뭐 잘생겼냐,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뭘 보셔요, 주님은? 예,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사람들보다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진 것, 신분, 뭐를 했나, 어떻게 생겼나, 과거가 어떻나,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떻게 옷 입나, 어떤 행동을 하나, 성취가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렇게 대하고 하죠.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지금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형성하는 게 어쩌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바리새인처럼 보셨어요? 아니죠. 주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주셨어요. 존재적으로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수용을 해주셨어요. 누구를요? 이 여인을. 그리고 또 누구를? 나를.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수용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내가 아는데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걸 아는 만큼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 건. 제가 늘 저의 신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천막집을 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비록 제가 좋은 지금 목사관에 살고 있지만 제가 잊질 않아요. 천막집을. 나는 원래 그런 출신이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잊지 않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지를 어쩌면 이 창기보다 더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영혼이었었던 나, 우리. 근데 주님이 나를 그냥 존재적으로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하나하나 닦아주셔서 여기까지 끌어와 주시니 비록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도 나는 어떤 존재였던 거를 잊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거를 잊지 않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여인의 눈물이 나오고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나오고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 같은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룰과 상식과 이성과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자. 그러면서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왕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영혼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주님의 마음. 이 여인이 변해서 놀라운 여인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변해서 위대한 성인이 되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변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신 그 눈, 그거를 아무쪼록 몇몇 영혼에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도 하여간 이 사랑, 이 은혜 가슴에 품고 또 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진짜 누구보다 더한 우리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